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섭리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긴 역사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창조와 타락과 다시 구원하시는 모든 섭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사건 한 사건을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가정의 소명은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서 아담 가정에서 바로 시작한 구원 섭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책임을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인 셋을 세워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1600년을 지나서 10대 만에 노아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뜻, 책임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담 가정에 실패한 것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하신 것은 이룰 것이고 경영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것을 노아 가정에서 다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뜻을 이루려면 타락한 그때부터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고는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요 모든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고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원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했을 적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첫째.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믿음을 세워야 돼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과 하나 되어서 타락하면서 들어왔던 그 나쁜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거짓된 인간 된 것은 사탄을 하나 됨으로써 들어왔던 그 타락성을 벗는 것이 바로 실체 기대를 이루는 겁니다. 타락성을 벗어버리는 거. 그걸 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고, 메시아를 그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이루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됐다 그러는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살아간 인간들이 만들어서 메시아를 맞이해야지, 우리 땅의 인간들이 믿음의 기도도 못 세우고 실체 기대도 못 세우고 타락한 인간 그대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살해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 뜻이 사탄과 더불어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내신단 말이죠. 그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룬다. 그래서 먼저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이 아담 대신에,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두 주인을 상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인 아벨로 갈라가지고 아벨을 아담 대신에, 아버지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노아 가정에는 노아가 바로 중심 인물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후에 10대 후손 가운데서 찾아 세웠다. 그리고 이 노아는 제2의 인간 조상의 입장에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3대 축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생육하라, 온전한 인간이 되라, 번성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만물을 제대로 주관해야 된다. 이런 잃어버린 그 내용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노아에게도 하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노아가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건데 중심 인물이 할 일인데 그 아벨의 심정, 하늘 앞에 정성을 들였던 아벨의 심정도 이어받게 되고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10대 만에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차고 저 사람이면은 아무 조건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갖추어진 조건 가운데 후손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후손 가운데라도 아주 요셉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그 귀한 사람이지만은 같은 형제라도 다른 형제를 뭐 죽이자 그러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 세워서 섭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조건인데 그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락되어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사탄의 그 장애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섭리를 못하고 노아를 다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은 물론 노아입니다. 노아 가정의 중심 인물은 노아고 이 조건물은 방주를 만들어서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버지 전부 물러서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다. 그 선포를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방주에 태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노아가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제물과 하나 되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만물과 하나 되어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게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조건이 된단 말이죠. 이것처럼 노아 가정에도 노아가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도저히 뭐 보통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모두 비웃고 조롱하고 뭐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도 강가에 바닷가에 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산에 갔다가 배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가서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어서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절대 하나 되어서 믿음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새로운 천지 신천주를 상징하는 건데 방주 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층으로 지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3단계의 성장 과정으로 모든 그 삼수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소생장성 완성, 동물, 식물, 광물, 고체, 기체, 액체, 빛의 삼은, 뭐 색의 삼은, 상중하, 천지인 모두가 삼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피조 세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방주를
3단계의 그 3층으로 이렇게 지어서 천주를 상징했다. 그 노아의 8식구는 아담의 8식구에 해당하고 배에 타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고 그의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했고 동물들은 만물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입장에 이제 방주를 짓고 그렇게 다 태워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웠는 건데 40일 홍수 심판 창세기 7장 12절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정말 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이제 천지가 물바다가 되고 하나님 이제 물심판을 했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사탄 상대의 전 인류를 멸하고 하나님만이 대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했다.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40일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아까 우리 이정아님의 좌장님의 말씀처럼 뭐 이게 몇 시간만 비가 와도 천지가 난리가 나는데 주야로 40일을 쏟아져서 심판했다. 그 무슨 의미였느냐?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40대입니다. 참 10대입니다. 10대인데 하나님의 뜻은 사위기대, 하나님, 아빠, 엄마, 자녀 이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10대 동안 사위기대를 다 사탄 앞에 뺏겨버렸어요. 사탄이 다 차지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위기대를 10대를 하니까 40수가 된 것이고 이 40수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이 탕감복귀하는 수로 이렇게 40수를 심판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 주야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사탄 세계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40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를 실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적에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하면서 사탄 분립하는 노정을 거는 겁니다. 모세가 금식을 40일씩 2번이나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표류할 때도 여리고성 정탐을 40일 보냈다가 그걸 불신했을 적에 하루를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 표류하겠다든가 엘리야의 금식 40일, 예수님의 금식 40일, 또 제자들이 불신으로 흘렀을 적에 그 제자들을 다시 불신으로서 씻어내는데 예수님 앞에 무슨 사탄이 붙어 있어서 사탄 분립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례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땅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부활 40일 기간 이런 것이 다 사탄을 분립하는 수였더라. 이렇게 해서 40일 주야 심판을 한 것은 사탄 분립수를 통해서 사탄과 관계된 인간을 하늘편으로 분립해내는 섭리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섭리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성서의 중요한 사건에는 큰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더욱이나 이 40일 심판하고 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내보냈다는데
까마귀 보내고 그 구멍으로 다 볼 수 있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바로 어떤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홍수 심판 40일은 창조 직전의 혼동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심판 직후의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의 전 역사 노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빙빙 돌면서 왕래를 하더라. 이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이 까마귀인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까마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사탄도 마지막에 가면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무저경에 가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고요. 3차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느냐. 첫째 비둘기는 첫 아담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상을 가지고 왔던 아담이 책임을 못해서 사탄 앞에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비둘기는 후 아담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환영하고 잘 받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뤘는데, 예수님을 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서 뜻을 못 이루시고 재림의 이상을 남겨놓고 영적인 구원, 땅에 가능한 것을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셋째 번 비둘기는 제3아담인 재림주님을 상징하는데,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땅에 가지고 오셔서 실현하는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담, 예수님, 재림, 이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과 같이 땅에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상을 땅 위에 이루는 거다. 최초의 땅 위에 아담 에바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계획, 그 청사진을 천년 만년 걸리더라도 다시 이루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은 한 후에 다시는 이렇게 이제 물 심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창세기 9장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이제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들여서 됐는데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려면은 이 실체 기대는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아서 노아와 하나 되는,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은 차자, 둘째 아들이 함이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할 함은 먼저 노아와 심정일체가 되어 믿음을 계승한 아벨 입장에 확정되어야 실체 기대를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아버지가 세웠고, 차자가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어서 장자인 셈이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의 입장에 있는 함 앞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다. 이거는 천사장이 아담 앞에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천사장 입장에 있는 장자와 아담의 입장에 있는 차자가 장차자로서 이렇게 대신해서 타락성을 벗는 탕감 복귀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믿음의 기대는 훌륭하게 세웠는데 실체 기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으며 하체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을 원한다고. 아주 이렇게 저주도 이만한 저만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 앞에 가장 가까운 차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될 함이고만 잘못해서 다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범죄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하체로서 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심판 40일로 방주 신천주를 뜻맞게 드린 후에 사실은 아담이 천지 창조 후에 되어진 사실과 같습니다. 노아 40일 심판 후에 되어진 사실과 아담 타락하기 전에 천지 창조 때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담의 창조 후와 노아의 40일 심판 후의 입장은 이퀄이다. 같은 자리다 말이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얼게 하면서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 아주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사탄과 하나 되면서 아담 해와는 아랫도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르고 허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는 이렇게 허물이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 하는 노아 가정은 아담 해와의 나체로도 모습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있고 이뭐 사탄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홍수 후에는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한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섭리를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뭐가 죄냐? 사탄이 침범할 조건을 제시하여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탄을 상징했는데 언제나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함이 부끄러워하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나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아 가정은 심판 후에 40일로 사탄 분리해보고 타락하기 전 상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함이 심정적으로 일체가 안 됐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믿음의 기대는 그 노아의 참 믿음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성공을 했는데, 실체의 기대는 중심 인물을 차자가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성경에 보면 장차자로 갈라서 차자를 중심 삼고 하나님 실체 기대 중심 인물이 되는데, 보면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장자, 셈과 차자, 함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노정은 출발도 못 해보고 이렇게 좌절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노아 가정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끝나버렸다. 마지막으로 노아 가정이 보여준 교훈은 하늘 가는 길은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었던 분인데 벌거벗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 있으면은 왜 저랬을까? 아버지가 저럴 사람 아닌데 왜 저러나 이러면서 오히려 이상해도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라면 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밖에 나가 다른 형제들을 선동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창피스럽게 벗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되단 말이죠. 그리고 뜻성사에 대한 예정인데 인간의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을 못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세워서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다 해줄 수 있고 간섭을 할 수 있는데 몇천 년 몇만 년 걸린다면 하나님은 악취미 하나님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나 하나님의 실제로서 아들 딸로서 책임 분담을 해야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다. 노아가 잘못하면 또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렇게 뜻은 절대적이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워서 해나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 심판은 우리가 참 물심판 이런 심판은 다시 없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일생을 결산하는 때 그거는 뭐 일종의 심판이 아니겠냐.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